이번 학기도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학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우리 모두의 또 헌신과 기도로 또 이렇게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종강예배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기쁘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성도의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성도의 흔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 감옥에서 정말 사랑하는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빌보 교회는 주 5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루디아는 이제 자주장사이자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만났더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루디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고 또 봉사와 헌금으로 바울의 궁핍을 도왔던 교회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장,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루디아와 같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학교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성도에게는 성숙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성숙한 흔적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숙한 성도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의 흔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본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는 온전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온전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12절 앞부분과 13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고 또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대가 하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의 열심을 누가 감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핍박의 선두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 바쳤습니다. 바울만큼 영적인 열정으로 온전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전에도 없을 것이고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설교자요, 목회자인 스펀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스펀전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신은 흠없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스펀전 목사님의 교회가 흠없는 교회냐고, 그럼 내가 등록하겠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좋은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있고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처럼 배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생활이 온전치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흠 없는 교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이 흠 없는 교회를 만약에 찾는다면 제발 플리즈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흠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완벽한 영적인 리더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리더를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농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직해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 나처럼 이렇게 출세하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형이 동생에게 저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보라고 하면서, 알맹이가 없는 곡식은 고개를 뻣뻣하게 서 있지만 알맹이가 있는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잘 될수록 머리가 커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뭐 기부싼 것처럼 다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또 일이 잘 될수록,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교만을 주의하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절망스럽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12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12절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잡힌 바. 전쟁에서 쓰여진 말인데요, 아이들의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쓰여진 이 잡힌 바는 점령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 잡으신 것, 그 다메섹 도상 상기시키는 문장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은 이후로 바울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모든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붙잡으셨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인생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처럼, 잡힌 바 된 것처럼 그 이후로 바울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경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증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으로 이끄셨고 우리가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이 51년 전 서울에 목회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기 전 지방에서 한 6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하시면서 참 이제 교회는 부흥됐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큰형을 이제 낳고 낳았을 때는 이제 정상이었는데 형이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 지나서 열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제대로 공부한 제대로 기술을 연마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서 시설도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형님을 감기로 진단을 했는데 형님이 내성 소아마비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딱 그 백신이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내성 소아마비가 없는데 우리 큰 형님이 이제 내성 소아마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버님도 지금도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건강한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운했던 아들이 우리 둘째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질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는 우리 큰형님이랑 우리 둘째 형님을 경제적으로 잘 섬기라고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죠. 사실 저는 이제 50평생, 반평생 살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립식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우리 둘째 아들은 뭐 이렇게 잘 만드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는 조립식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저는 사실은 피만 보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벌벌벌 떱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그 맞을 생각을 하면 그 뉴스에서 주사 바늘이 이렇더라고요. 원래 주사 바늘이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의대를 가라고 하시니 저의 고등학교 때의 삶은 방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씩씩해 보여도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께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3년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그 고3 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 30년간 정말 의미 있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 가난한 달동네 개척교회 목사들로 태어나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슬플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눈칫밥 50년이면 참 우리 아버님이랑 관계가 좋으면 인사를 잘 받는데요. 우리 아버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사도 안 받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1대1인데 아버님하고 관계고 그렇지만 목회자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나온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부모가 손을 잡으면서 걷는 훈련을 하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붙잡고 있지만 사실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걷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탱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인도해줍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도이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힌 바 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그저 편하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체험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성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숙한 성도는 오직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실 빌립보 1장부터 강해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성경 66권 중에 빌립보서를 주고하고 또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읽으면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빅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중심 아이디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오늘의 이 빅 아이디어는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1, 2, 3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지러워 보이는 그 회오리 바람도 하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I press on. 바울은 어떻게 한 가지만을 향해 전진했을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전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그 실패,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헌금했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남을 핍박했고,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지가 3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선교에 전념하면서 여러 차례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지난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업적, 세상이 중요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다들 자존심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누군데? 난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나랑 수준이 달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높은 장벽같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은 마지막 심판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전 것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것이고 온전히 본받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과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푯대는 있으십니까? 요즘 나이 드셨다고 젊다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을 산포라고 직장, 결혼, 집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총장이고 목사인 저도 푯대를 가끔씩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순간적으로
푯대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의 푯대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고 생각을 본받고 태도를 본받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아니 내 곁에 계십니다. 공부를 해도, 사역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본받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의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심판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상급은 이 땅에 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책 중인 하나인 존 바년의 철로역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순례자의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여정의 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용사씨가 다른 사람과 같이 부름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 부름이 참이라는 표시로 그는 이 말씀을 받았다.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그 말씀을 깨닫자 그는 친구들을 불러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하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군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부닥친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후회하지는 않네. 내 순례길을 따라 오는 사람에게 내 검을 줄 뿐 아니라 그 검을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솜씨도 주겠네. 나는 내게 상 주실 그분의 싸움을 싸운 사람임을 증거하는 상처와 흔적을 몸에 지녔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성도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성숙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절제 있는 성숙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언제나 겸손하고 예수님께 잡힌 바에 예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성숙한 성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